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음수하며 찬양하나이다. 모든 이를 당신께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 프란치스코를 기억하며 9일 기도를 바치는 저희가 당신을 향한 사랑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또한 프란치스코를 당신께서 마련하신 길로 이끄셨듯이 그가 걸었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프란치스코가 걸어갔던 그 복음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강인해진 그는 말을 타고 아시시 교회로 가다가 어느 나병 환자 하나를 만났다. 나병 환자를 몹시 무서워했던 그는 이번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을 억제하며 말에서 내려와 나병 환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돈을 집어주었다. 그는 그 나병 환자로부터 평화의 친구를 받은 다음에 다시 말에 올라서 가던 길을 갔다. 그날부터 그는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자신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더욱더 자신을 천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에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나병 환자 요양소로 내려가서 모든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각자의 손에 일일이 입을 맞추며 돈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면서 그가 느낀 일이었지만 전 같았으면 역겨웠던 일, 즉 나병 환자들을 보고 만지는 일이 감미로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병 환자들이 가족이 되었고 반려가 되었으며 그의 유언에서 그가 말하고 있듯이 그는 그들의 한가운데에 머물면서 겸허하게 시중 들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시작 독서로 들은 세 동료들이 쓴 전기의 증언을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프란치스코가 직접 유언에서 자신의 회개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유언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있다가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잘 알려져 있듯이 나병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 결정적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물론 결정적 회개에 이르기까지 길고도 막막한 구도의 길이 앞서긴 했지만 이 나병 환자와의 만남은 프란치스코의 회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는 세 동료들의 증언은 물론 프란치스코 자신이 직접 유언해서 밝히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회개하게 되었나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회개란 흔히 쉽게 생각하듯 보속이나 참회와 비슷한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서 하느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죄와 악에서 선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프란치스코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던 삶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종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변곡점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변곡점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 체험의 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 불리움 받은 과정, 또 수도자 혹은 성직자로서의 불리움 받은 과정이 바로 이런 회개 체험과 하느님 체험의 순간이죠. 그것은 절대 잊어먹을 수 없는 카이로스의 때이죠. 프란치스코는 나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부자들과 귀족들, 권력자들의 부와 명예를 탐해했고 그렇게 되고자 노력했었는데, 나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제 가난한 이들과 보잘것없는 이들의 벗이요 형제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회개는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추구하시나요? 또 하나 프란치스코의 회개에 있어서 언급해야 할 점은 새 동료들은 물론 프란치스코도 똑같이 회개를 쓴맛 단맛의 체험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쓰면 뱉고 달면 빨아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회개 체험은 내가 쓰다고 생각하던 것에서 단맛을 느끼고 내가 달콤하다고 여기던 것에서 오히려 환멸을 느끼고 싫어하게 되는 변화라는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물론 가까이 하는 것을 엄청 무서워하고 싫어하였죠.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을 끌어안고 포옹할 정도로 달콤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회개의 징표입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세속적인 쾌락과 달콤함이 이제는 경멸스럽다면 그게 바로 회개의 징표입니다. 이렇게 쓴맛 단맛의 체험은 우리 인생 곳곳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쓴맛 단맛 체험을 하십니까? 쓴 것은 죽도록 싫고 단 것은 너무 좋기만 합니까? 쓴 것이 달콤하고 죽도록 싫어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지는 않나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것이 이제 입맛이 변해 입에 대고도 싶지 않은 적은 없나요?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는 이 체험이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회개하겠다고 애를 써서 이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구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곤 하였죠.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주여,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청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은총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회개하여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프란치스코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구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란치스코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회개하는 이들과 회개하지 않는 이들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사람의 유일한 구분점이 있다면 그가 회개자냐 아니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점도 사람을 차별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회개자입니까? 아니면 비회개자입니까? 적어도 회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어떻게 회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는 단순하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미사 성제 잘 참석하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회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고 프란치스코는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고 그들을 거처와 집으로 삼으실 것이며 그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천상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들이요 형제들이며 어머니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궁전이 되고 성부의 아들, 딸이 되고 성자의 정배요 형제요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지복직간의 경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 성 프란치스코의 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회개의 큰 축복을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동참하였으니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기쁨에 넘쳐 원호하리라. 목소리 높이어 주께 부르짖나이다. 소리 지르며 주께 비나이다. 시름을 불어서 당신께 아뢰옵고 답답한 이내 심정 하소연하나이다. 내 안에 정신이 까무러칠 때 당신은 나의 길을 잘 아시오니 사람들이 내 가는 길에다가 몰물을 숨겨서 잡으려 하나이다. 고개 돌려 오른편을 살펴보아도 이 몸을 돌볼 사람 없삼나이다. 어디라 도망할 곳 있지 않sap고 이 목숨 보아줄이 없삼나이다. 소리쳐 부르는 곳 주님 당신이오니 이 몸이 피할 곳은 당신이 외다. 생명의 나라에서 내 몫이 외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익히 들어주소서. 너무나도 가엾이 된 몸이오이다. 원수들 나보다도 훨씬 세오니 그들에게서 이 몸을 빼내주소서. 옥중에서 이 몸을 빼내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기리오리이다. 주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지 의인들이 나를 두루 외우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동참하였으니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기쁨에 넘쳐 환호하리라. 가난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른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갈망한 끝에 그분의 순한 고통을 몸에 새긴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을 찬양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느님께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성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그의 모범을 본받아 성자를 따르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음수하며 찬양하나이다.